오늘은 왕의 복음 마태복음 말씀 시리즈 내 마음속의 집,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속의 집.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 퇴근하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통 집으로 안 가시는 분은 없죠. 한 직장인이 월요일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눴습니다. 저녁 식사를 맛있게 다 먹고요, 차 한 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한기가, 몸살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추우니까 따뜻한 차를 연거푸 마시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온몸이 더 떨리고 심지어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설사까지 나왔습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늦은 시간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 이거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더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병원을 찾아서 가는데 가는 동안에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 손으로 가슴의 통증을 압박하며 누르면서 가는데 신음소리는 이제 비명소리, 너무 아프니까 막 비명소리까지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렇게 죽는 거 아닐까? 가까스로 큰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병원 의사가 증상을 살펴보더니 심각하다고 10분 후에 수술대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10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마 어떤 분은 너무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소리만 지르다가 수술대 위에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한테 급하게 전화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조금은 각색했지만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김교준이라고 하는 한 평신도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일부 각색해서 발췌해서 한 거예요.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 10분 동안이라도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쉬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먼저 생기느냐, 조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회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최근에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아마 어떤 분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오늘 말씀에 그게 왜 중요하냐, 오늘 먼저 시작이, 첫 단어의 마태복음 3장의 시작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느냐, 그때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라는 것은 2장과 3장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2장의 맨 끝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일단은 그 헤롯 대왕의 핍박에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결국에 그 어린 시절 대부분을 어디서 보내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시골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라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그때는 디베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디베라라고 하는 황제는요, 우리 보는 역사책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대략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장과 3장의 시간적인 간격은 갭은 무려 몇 년이에요? 30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때라고 표현했을 때 그 그때는 시간의 연속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3장을 폈을 때 누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맞는 거냐? 예수님이 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성경을 딱 봤지만은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말씀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죠.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했을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렵게 늦둥이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아이. 굉장히 특별한 아이죠. 여기 안에도 지금 예배드리는 중에서 어떤 집사님이 임신했거든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아이예요. 그리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의 사명이 오늘 어떻게 나와 있느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아니,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역할이 이사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뭘까요? 말라기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이 말라기서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 말라기로부터는 약 400년의 놀라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깨고 나서 이제 드디어 누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특별히 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로니? 엘리야를 보내로니.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는 걸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느냐?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허리에 냈다 그러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땠느냐? 사진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먹는 걸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엘리야가 온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의 등장부터가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를 찾고자 온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 땅 그리고 요단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그를 만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있었죠.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왔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집이 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조차도 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오늘 2절 말씀의 그 메시지가 잘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외침에 유대인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에서 한 장만 넘겨서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띄십니까? 회개라는 말이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딱 떠오르면 아마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미지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 후회와 회개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후회는 어떤 거냐? 감정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그 감정만 느껴도 그거는 후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회개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원어를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가요. 그럼 메타라는 뜻은 뭐뭐를 뛰어넘어서 또는 방향을 바꾸어서, 노이어가 생각, 사고, 그런 마음의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메타노이아, 회개하다의 뜻은 뭐예요? 생각을 고치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행동의 변화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저렇게 내가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뭐 했다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후회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네가 옷을 2벌 갖고 있으면 1벌을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또 옆에 있던 세리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돈을 함부로 더 걷지 말고 법에 정해준 대로만 걷어라. 그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또 옆에 있는 군인이 묻습니다.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폭하게 사람들을 협박하지 말고 너희들 받은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를 말할 때 물론 눈물 흘려도 좋지만 눈물은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이지 않아요?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러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회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후회와 회개를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회개는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요? 아마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 뭐 적당히 즐기며 살다가 죽을 때쯤에 혹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죽을 날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날 받아놓으신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눈꺼풀로 한번 이렇게 눈깜빡할 사이에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인생에서 재미를 찾아서 아무리 살아도 공허함을 느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뭔지 아세요? 왜 내가 그 거짓된 속임수에 속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작에 만났더라면, 예수님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예수님과 진작에 함께 동행했더라면 이 기쁨을 더 오래 누렸을 텐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예수님을 몰라서 세월을 허송했을까? 오늘 이만큼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동이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메시지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요. 그렇다면 또 천국이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마태는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 오늘 똑같은 말을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와 마태가 표현이 조금은 다르죠. 자, 마태가 천국이라는 말을 썼다라면 지금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왜 그러면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한 단어로 그들은 그 단어를 함부로 쓰지를 않았어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거부감이에요.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럴까 봐 일부러 그 단어를 지금 뭘로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천국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당시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의 나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그냥 좀 빨리 설교를 하시지.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요? 할렐루야 찬양하셈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어떨 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따라서 오늘 복음은요, 오늘 말씀은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왕의 행차가 시작이 될 거니까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고요, 5명의 미련한 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이 오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켜고 같이 기다리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뭐를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금방 옵니까? 예고하고 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기다리다가 떨어진 거예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도 기다려야 돼서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선택한 게 뭐냐? 빨리 가서 그럼 기름을 좀 사와야 되겠다. 그리고 사오려고 딱 자리를 비웠는데 앞불싸 그때 누가 딱 오시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혼인잔치의 문은 굳게 닫히고 미련한 5처녀는 울게 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되는 게 그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배웠지만, 자 보십시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과 오늘 회개하는 일은 별개의 일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개와 별도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믿음은 별도로 있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절대로 별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것인 만큼 신앙생활하고 밀접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삭개오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잘못 취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4배나 갚겠습니다.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났어요? 행동의 변화가 났어요. 여러분 또 알다시피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는 많이 비교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도 뭐냐? 사울 왕도 눈물은 흘렸어요. 후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한 줄 아세요? 회개는 안 했어요. 어느 날 사울 왕이 배가 너무 아파서 용변이 급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용변을 보는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동굴 중에 그 동굴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부하들은 말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다윗한테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나중에 사울 왕한테 보여줍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은 눈물을 흘립니다.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구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한 것이 많다. 오늘 나에게 착한 일을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눈물을 쏟고 갔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후회는 했으나 뭐는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는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커다란 죄를 주님 앞에 지었을 때 그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게 시편 51편 10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특별히 C.S. 루이스 책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사소한 것에 잘 넘어질 때가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교인들 험담을 할 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찔리시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야 그래도 한번 재미로 보자 사주궁합 한번 보러 간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야 오늘의 운세가 좀 어떤가 재미로 보신 적 없으세요? 야 내가 손금 봐줄게 재미로. 우리는 생각보다 자그마한 것들을 허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서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죄를 가슴에 품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 너무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 무감각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느냐? 7절 후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일종의 욕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 문장으로 줄였어요. 어떻게 줄였느냐? 회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회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른 성경 동화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혹시 이 책을 읽어본 분이 이 가운데 있으세요? 이 책은요, 첫 번째 주인공이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으로 초대하기 시작한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구석구석 하나하나씩을 소개해줘요. 첫 번째 서재를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침실, 작업실, 그 밖에 주방, 거실 등을 하나하나 안내해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간 곳이 서재인데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주인공 나는요, 얼굴이 빨개져요. 왜 빨개졌느냐? 그 서재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말아야 될 잡지와 민망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유 민망해갖고, 아유 저도 알아요, 이것들을 치워야 된다는 것을요, 제 힘으로 치울 수 없으니 예수님이 좀 치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그렇고 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이란다. 깨끗이 못하고 좋지 못고 참되지 못한 것들을 다 내다 버려라. 그리고 주인공은요, 그걸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빈 책의 선반들에는 성경을 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걸려있던 곳에는, 거실에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하나를 안내한 다음에 그 주님과 마음속에 함께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기도로 응답하고, 주인공은 너무너무 기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나도 모르게 바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진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바쁘다 보면 하루 이틀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빼먹기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줄어들다 못해서 이렇게 빼먹는 시간이 점점 잦아드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공은요, 약속 시간에 황급히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가고 있는데, 저 거실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주인공은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거실로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말을 합니다. 주님은 항상 이 시간에 서재에 오셨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나는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너를 기다렸단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불성실한데도 주님은 늘 신실하시군요. 그래서 주인공은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잘못을 시인하고 이젠 안 그러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그랬듯이 즉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너와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너한테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야. 나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막대한 값을 주고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은 따스해진단다. 자, 이제 나를 위해서라도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 끝내 양보하지 않았던 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그마한 벽장이었습니다. 그 벽장 안에는 때때로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그리스도께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꼼꼼 숨겨놨습니다. 때때로 거기를 열어서 그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옛 생활의 찌꺼기들을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자꾸 그 벽장까지 요구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주인공은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방까지 다 내어드렸는데 저 벽장까지 달라고 하시니 저 벽장의 열쇠까지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벽장의 열쇠조차 저 주인공이 내어드려요. 이 집 전체에 대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달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주님이 손님이고 내가 주인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인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서야 될 곳에 설 수 있도록 책임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흔쾌히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오늘 본문에 너무나 부합하는 바로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요, 행동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어드리지 않았던 영역을 오늘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내가 그러나 가정에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던 영역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집에만 돌아가면 자녀들과 또 배우자한테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려야 그 가정에 진정한 샬롬, 주님의 다스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 가운데 주님의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까지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직장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마누엘과 회개는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별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회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방을 치우고 나면 불편한 게 아니라 뭐가 될까요? 진작에 치울 걸.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몰랐을까?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 벽장을 새해 2026년에는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서 오늘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찬양은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곡을 준비했어요. 난 예수가 좋다오. 그 찬양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예수님하고 내어드리고 내 방을 치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예수님한테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이 치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주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개개인의 심령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